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지만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비유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비유들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들 가운데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생수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는 생명의 떡으로, 또한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그리고 길의 비유로, 그리고 빛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또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장 21절에서는 해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생유 혹은 수수께끼와 같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제 25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모든 것을 일렀지만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또 믿지 않고자 하는 자, 믿으리 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시는 방법이 또 비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기 위하여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경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비유의 말씀들,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속에서 우리 향하여야 될 그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에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이제 23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26절에 또 반복해서 설명하시되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이제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어 구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요술램프가 아니고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놓고 버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비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한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가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29절 말씀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 그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잠시 뒤에 잠깐 너희와 볼 수 없으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인데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한 너희는 성령과 함께 나의 증언자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애통하겠지만 잠깐 뒤에는 근심이 지나고 너에게 도리어 기쁨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바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 그것은 곧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셨고 또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심도 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절기 때마다 안식일을 거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논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따라 한날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혼자 있게 되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13장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속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그러니 안심해라 이 말이죠. 너희가 흩어져도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해도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정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3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조차도 환난으로 닥쳐오지만 바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환경이 오늘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세상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조급함에 깃털과 같이 가벼운 믿음 속에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두고 심지를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과연 살아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담대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감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셔서 성령을 보내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며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함께하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환난 속에서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 제일 먼저 하는 싸움은 눈싸움입니다. 기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 나아갈 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또한 그 속에서 이미 우리가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영적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부딪혀 이겨나가야 될 그 환난의 시련이 있을까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도둑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한날이 되셔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삶의 어려움과 또 곤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에 떨며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함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에 환난이 시련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옵고 또 일들을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